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모두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시는데 얼굴을 굳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활짝 핀 얼굴로 웃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분명히 신앙에 열심을 품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네.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저기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 열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주님과 가까운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열심을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열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열심이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에 만족할 때가 있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열심 속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동행이 희미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이유는 제가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 함께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인데요. 네, 누가복음 1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충격적이지 않으시죠? 제가 왜 충격적으로 다가왔냐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불신자나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곁에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우리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 우리에겐 낯설고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에게는 먼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마 스스로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단순한 악당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 정말 쉽게 생각하고 이 말씀의 무게를 놓치곤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굉장히 사랑했고요, 율법을 지키려고도 했고 누구보다도 신앙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열심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행위로 굳어졌다는 데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위해 산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지만 정작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신앙은 희미해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말씀 앞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봉사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희미해질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마음은 공허하고요, 신앙의 행위는 있는데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 오늘 말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관계 안에서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요,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금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신앙이 희미해진 자리, 이 자리는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길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희미해진 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제자의 길을, 이 발걸음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13절, 여러분들 1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향하고 있었다고요?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위에는 절망과 혼란이 깊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왜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것일까요? 이전에 그들에게는 분명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걷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구절에서의 말씀은 그들의 고백,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21절에,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이렇게 쳐놨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한 문장 안에 그들의 무너진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죠. 모든 것을 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들의 기대는 무너졌고요. 이제 그들의 믿음의 방향도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순간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졌던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필 그들은 엠마오로 향했을까요? 그 많은 땅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왜 하필 엠마오라는 땅으로 향했던 것일까요? 누가복음을 저자 누가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마을, 이 지역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불러일으켰을 역사적 기억을 생각해 보면 이 두 제자의 발걸음, 두 제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역사 속에서 이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유대 백성들에게 이 지역은 승리의 기억이 남겨진 땅이기 그렇습니다. 기원전 166년경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대장이 되어서 그 당시에 이제 엠마오 근처에서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엠마오는 단순한 그런 하나의 전쟁의 승리인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억의 상징이 바로 엠마오에 있었습니다. 무너진 민족이 다시 일어난 자리, 눈에 보이는 회복이 일어났던 자리가 바로 엠마오였습니다. 이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의 발걸음은 단순히 도피는 아니었을 것으로 있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구원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어쩌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방식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 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그러한 길이라기보다 자신들이 알고 있고 기대했던 방식의 하나님을 다시금 붙들고 싶었던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엠마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고요. 믿었지만 상황이 무너지고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욱더 상황은 복잡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버리십니까?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버리십니까? 아니시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전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가 내 안의 중심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해하는 방식, 제 방식대로 응답해 주세요. 주님, 제가 기대했던 모습대로 응답해 주세요.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언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 안에 십자가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뜻과 나의 기대를 붙들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구원을 말했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붙들고 있던 구원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해하고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엠마오일 수 있습니다. 엠마오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마음의 방향이 됩니다. 주님의 뜻보다,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맡기기보다 내가 기대한 길로 주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를 가는 이 길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그러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엠마오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듯 하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에 서 있는 마음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뜻과 기대를 붙든 채 주님이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엠마오가 정직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에서 벗어나 십자가와 부활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참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죠. 그들의 마음은 실망과 혼란으로 가득했고요, 그래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길 위에 이제 복음의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과 누군가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십자가의 의미도 부활의 소식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구원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길 위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 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또 집중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주님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그 길 위에서 주님은 먼저 가까이 다가오셨죠. 그리고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니. 주님은 잠시 나타나서 말씀 한마디 하시고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실망의 말을 나누던 그 길, 무너진 기대를 안고 가는 그 길을 함께 주님은 걸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그들 곁에서 걷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복음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이야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내딛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그 길 위에 계십니다. 주님은 실패의 길, 낙심의 길, 엠마오의 길 위로 찾아오십니다. 사도 요한도요, 이 은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같은 복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된 뒤에 찾아오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 아직 내가 자기중심성에 붙잡혀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길 위에도 바로 이 복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고요, 부활의 소식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의 길 위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은혜를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그 은혜를 만들어낸 결과처럼 이야기하거나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복음의 주도성이 희미해진다라고 하면 신앙의 이야기가 쉽게 인간 중심의 언어로 기울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물론 이런 고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고백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은혜의 근거를 나에게 두기 시작한다면 복음은 어느덧 조용히 성과 중심의 신앙으로 왜곡되곤 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고,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복받았고,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나의 성취에 대한 보상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삶이 여전히 무겁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오해하곤 하죠. 아,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인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복음을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열심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은혜가 멈춘 것 아닙니다. 마음이 식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느끼기도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아보기도 전에 우리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엠마오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지십니까?
믿음은 있지만 마음은 무겁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뜻과 기대는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그 길 위에서 주님은 여전히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붙들려 있을 때에도 주님은 은혜의 걸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나의 열심이나 결단에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엠마오의 길 위에서도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해도 참 감동적입니다. 끝나도 되겠죠? 네. 여기까지만 보아도 충분히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8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지금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 위에 계셨는데 두 제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는 이 말씀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이유에 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여기서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시력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붙잡히다, 억제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수동태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스스로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붙들려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무엇이 그들의 눈을 붙들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붙들어서 그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것일까요?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 성경에서 나오는 눈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눈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6절, 여러분들 7절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집니다. 밝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밝아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밝아짐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는 그러한 밝아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인간의 눈뜸이었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 있던 인간이 이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결국 하나님의 피에 숨는 존재가 되었죠. 이처럼 죄는 인간의 행동을 넘어서 존재의 방향을 바꿔 놓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피조물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중심이 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의 깊은 비극은 단순히 우리가 조금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데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아가는 그 존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세상과 자기 인생을 스스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도 바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지만 더
깊은 문제는 그들의 눈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정보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가면서도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주님을 말하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언어는 남아있지만 존재의 중심이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묶여 있으면 곁에 계신 주님도 낯선 분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우리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남아있다라고 해도, 신앙의 언어가 남아있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판단의 중심에 서고 주님의 말씀보다 내 해석, 내 감정이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주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가까이 오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도 내가 주인되고 내가 중심이 버젓이 살아있으면 그 동행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려진 눈은 단순히 보지 못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존재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복음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그 인간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24장의 이 장면은 우리가 아까 앞서 읽었던 창세기 3장의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눈이 밝아졌지만 하나님 앞에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결국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읽는 이 엠마오의 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눈이 가려진 이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 길 위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그 길을 떠나지 않으셨고요, 그 길 위에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이 가려진 그 시간조차 주님의 손길 밖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의 동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친 눈을 가진 제자들의 곁을 이미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이 회복의 근거,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길 위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은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길은 하나님을 피해 숨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다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언가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뜻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새 길 위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그 길은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그 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잠시 가려질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신 그 길은 결코 막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닫혀 있을 때에도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중심이 된 그 자리에 묶인 바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길 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눈이 다시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던 자리에서 내려와 십자가 부활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엠마오 길 위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의 길 위에서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입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 있을 때에도 주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새로운 삶의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길 위에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기대한 방식 안에서 주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찾아오신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주님이 내 뜻을 따라와 주시기를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걷는 신앙이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 바로 말씀 앞에 머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거나 더 많이 읽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분량, 말씀을 읽는 시간,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서 누구와 함께 머무는가에 있습니다. 말씀은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된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 앞에서 나를 다시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내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읽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매일 성경 펼쳐놓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락된 매일 성경이지 않습니까? 매일 허락된 그 말씀, 매일 성경 펼쳐놓고 그 말씀 앞에서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며 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제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심이 된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엠마오 길 위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길 위에서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다시 서고 그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이 새롭게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